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요. 그때 저에게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기침, 두통, 허리 통증, 그리고 특히 목이 아프고 말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병은 끝났지만 코로나의 증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과 숨이 차서 찬양을 부르기 어려운 증상과 그리고 특히 목이 갑자기 마르는 증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정확히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려 있었던 죄라는 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병은 나았지만 죄로 인해 생긴 증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실 것이며 특히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 일부분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다음 화면입니다. 네, 창세기를 한자어로 쓴 건데요. 단어의 의미로만 보면 창세기는 시작할 창, 인간 세상새, 기록할 기 해서 인간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열어서 읽어보면 세상의 시작에 대한 기록은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전부 50장인 창세기 중에서 1장과 2장에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는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아담이 죄짓고 가인이 죄짓고 라멕이 죄짓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짓고 바벨의 사람들이 죄짓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죄짓고 이렇게 창세기라는 거대한 이름의 책에는 죄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 잘해보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이게 죄입니다. 바로 이 죄를 아담이 지었고 가인이 지었고 이후에 인류가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감기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으로 기침, 콧물, 발열, 두통, 오한, 피로, 졸음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은 감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증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증상이 생겼냐 이게 아니라 그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병에 걸려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악이라는 증상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병 때문에 모든 불공정과 무자비함과 비인간적인 행태라는 증상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병을 고치시려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병을 고쳐서 자기가 택한 사람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본문은 이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의 제목만 봤는데요. 어떤 초등학생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전쟁을 막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영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성경적인 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증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세상의 모든 악이라는 증상을 다 해결해 버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걸려있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을 고치셔서 그들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목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을 고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보자, 기근을 없애보자, 평등을 세우자, 세상을 살려보자, 악을 막아라, 악을 쳐다내라, 악을 끝장내라, 이렇게 세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호, 운동, 모임, 그 모든 것들의 목적, 방향성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악이라는 증상을 고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증상을 없애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음주, 흡연, 이런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일 지키고 예배 지키고 봉사 잘 감당함으로써 불성실이라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악이라는 증상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병 자체를 고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너가 조금 더 깨끗하게 살고 조금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아니다. 너가 걸려있던 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가능한 병, 그 병을 완전히 고쳐서 너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너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4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멘.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은 당했지만 그러나 아담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라고 불리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중 하나는 가인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죄인의 정의가 뭘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입니다. 불순종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는 이런 나쁜 일을 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에게 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특히 아벨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동생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물론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맞지만, 그러나 가인의 진짜 죄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살인이라는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의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에게 두 가지의 벌을 내리십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산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땅을 경작하면서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복, 이 복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또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과 그의 가정은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공동체에서 가인이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자기의 가정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큰 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벌에 대한 가인의 반응이 진짜 무섭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가인은 자기가 받은 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제 주님께 제사하지 못하고 이제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이 엄청난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인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가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걱정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보다 세상이 무섭고 세상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생긴 원인이 무엇이냐? 가인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어떤 표인지는 모릅니다. 이마에서 빛이 나거나 또는 손목에 어떤 문양이 새겨지거나 어떤 표인지는 모르지만 그 표를 주셔서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난 삶으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인의 일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어떤 악을 행하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보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악이라는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람에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는 가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무고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를 죽였다. 그리고 어떤 소년이, 여기서 소년은 젊은이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나를 상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젊은이를 죽였다. 즉 가인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지만 나 라멕은 정당방위다. 라멕은 이렇게 자기가 무죄하다고 정당방위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둘째로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무고한 자를 죽인 가인을 건들면 가인을 건든 자에게 하나님이 7배의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정당방위를 한 나를 건들면 나를 건든 자에게 하나님이 77배의 벌을 내리셔야만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비꼬는 말입니다. 무고한 자를 죽인 가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정당방위를 한 나를 더더욱 보호하셔야 한다. 바꿔 말하면 무고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틀렸다, 잘못됐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 라멕은 아내가 2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라멕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라멕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라멕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라멕에게서 악이라는 증상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악이라는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병을 고쳐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2002년 2월 3일 기사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렌 슬레이터라는 심리학자가 쓴 기사인데요. 제목은 자존감 이론의 문제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술을 의지하고 마약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범죄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자존감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자기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주변에 더 큰 위협이 된다.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학자는 사회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는 무서운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총기 난사 사건은 누가 저지릅니까? 자존감이 없는 약한 사람이 저지릅니까? 아니면 자기만의 신념이 있고 무언가를 굳게 믿는 자존감이 꽉 찬 사람이 저지릅니까? 자살 폭탄 테러는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하기보다는 굳은 신념이 있거나 또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기가 꽉 찬 사람이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2월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들도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일으킨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자존감이지만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도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존감과 범죄율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에 걸려 있고 그 병 때문에 자존감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악이라는 증상이 늘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은 세상의 그 모든 악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 그 병을 고치시려는 것이다. 나에게서도 나의 모든 악을 다 끌어내셔서 나를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던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을 끊어내려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 있던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을 고쳐주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1절에는 조건이 쓰여 있습니다. 만약 너가 1절과 같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때에 2절과 3절 말씀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너 혼자 잘났다는 마음 조심하고, 너 혼자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 조심하라. 다툼 조심하고, 허영 조심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조심하라. 이렇게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권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때에 조심하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너가 신앙생활 게을리할 때 그때 조심하라. 너가 위험할 때,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조심하라. 빌립보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사랑의 위로가 있을 때 그때 조심하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있느냐? 그때 조심하라. 너의 입술에 따뜻한 권면의 말이 있고 너에게 성령의 교제가 있느냐? 그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충만하냐? 너가 사랑의 위로를 건넬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냐? 너가 성령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너에게 깊은 교제와 뜨거운 찬양이 있느냐? 그렇다면 바로 그때 조심하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오를 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전반부가 하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너가 정당할 때, 너가 맞을 때, 너가 오를 때 그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이 고쳐지면 오를 때 조심하는 사람이 된다. 나에게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이 고쳐졌다면 나는 오를 때 조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인은 자기와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그 결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은 틀렸고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옳다고 여긴 그 순간에 어떤 일을 저질렀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고한 자를 죽인 가인을 건들면 벌이 7배라고? 그럼 정당방위를 한 나를 건들면 77배의 벌을 내리셔야 돼. 즉 가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틀린 결정이야. 이렇게 라멕도 하나님은 틀렸고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라멕에게서 여러 가지 악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도 라멕도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병이 고쳐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옳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여기며 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았을 때 악의 증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선해도 내가 맞고 상대가 잘못했으면 큰 소리가 나옵니다.
비웃음이 나오고요. 무시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을 때, 자기가 맞을 때, 자기가 정당할 때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고쳐지면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옳을 때 조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고, 깊은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의 평안이 가득할 때 그때 더 조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옳으셨습니다. 그러나 옳으신 그때에도 그분은 조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조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은 옳으셨지만 옳지 못했던 로마 군병에게 져주셨고요. 옳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져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품, 옳을 때 조심하는 성품, 옳을 때 져주는 성품, 이 성품을 병이 고쳐진 자는 배워가게 됩니다.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 나는 옳고 상대가 틀릴 때, 나는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고 상대는 뭘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더 조심하게 되며, 바로 그때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게 되며, 바로 그때 겸손을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게 됩니다.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신앙생활로 점점 꾸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병이 고쳐진 것을 모르면 증상에 몰두하게 된다. 예수님 통해서 내 병이 이미 고쳐졌다는 것을 모른다면, 혹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어떻게요?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을 고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증상을 개선하는 것에 올인한다. 더 나은 세상 만들고, 더 나은 공동체 만들고, 더 나은 자기를 만드는 것에 올인한다. 나빠 보이는 증상들은 없애고 선해 보이는 증상들을 만드는 일, 즉 증상을 개선하는 일에 올인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나도 내 병이 고쳐진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나도 내 증상을 개선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억누르는 일과, 그리고 신앙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일, 이 두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더 문제가 없고 더 떳떳한,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에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서는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서는 병이 100% 확실하게 깨끗하게 고쳐진 것입니다. 그 병은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이미 고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쓰여있는 여자의 후손이 널 구원하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을 예수님 통해서 이미 완전히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증상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죄성, 욕심, 연약함, 두려움, 이기심, 약한 자존감, 잘못된 자존감, 이런 증상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증상들을 모두 떨쳐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악한 증상들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사는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 병 고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 놓으셨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살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살아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오를 때 조심하는 성품을, 오를 때 져주는 성품을 내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가인은 자기가 오를 때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우리가 오를 때 조심합니다.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릴 때, 내가 잘했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져줄 줄 압니다. 나는 지고 상대를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일을 세상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악한 증상들을 다 없애신 것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병을 완전히 고치신 것이다. 그리하시면서 너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 예수님 안으로 옮기시고는 너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 특히나 오를 때 조심하는 성품, 오를 때 져주는 성품,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 성품이 너에게 반드시 나타나리라. 바로 이 성품이 너가 가인과 다른 점이다. 오를 때 조심하는 성품, 이 성품이 바로 너가 라멕과 다른 점이며 너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 죄성, 질투, 의심, 두려움, 계산, 이런 악한 증상들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신앙생활을 겨우 버티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린 단지 욕먹을 일 하지 않고, 단지 악한 증상 억누르고, 단지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전부로 여기는 신앙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만 있는 성품,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인격, 그것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이 진짜 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 벽을 완전히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 닮기를 소망하시고, 특히나 내가 오를 때 조심하고 내가 오를 때 져주는 이 십자가의 성품을 배우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 더하시고 예수님 더욱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나날이 닮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 예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섭니다. 찬양 받으신 합당한 거룩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섭니다. 찬양 받으신 합당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섭니다. 찬양 받으신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